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네, 여러분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 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삼국지를 3번 넘게 읽었습니다. 네, 근데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종종 왜 이렇게 허술하고 또 어리버리한지 모르겠어요. 네, 아내가 저랑 이제 결혼이 이제 17년 차, 네, 17년 차인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가끔 데이트하고 만나고 그랬을 때는 되게 다 이렇게 빈틈없고 멋있어 보였는데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허술하고 어리버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나를 보면은 영화 배우 영화가 생각난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현빈도 생각나려나 그런 줄 알았는데 덤앤더머의 짐 캐리가 생각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누구랑 뭐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는 거 보면 덤앤더머 두 분이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게 아무튼 여러분 마음 울적할 때 덤앤더머 옛날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짐 캐리 주연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많이 삼국지를 읽어도 이제 어리버리한 거는 아마도 인간 군상의 이제 처세술과 모략이 가득 담긴 책을 읽어도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남에게 속고 나 자신에게 속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죄를 보여주고 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이 뭔지 아시나요? 그 책이 뭘까요? 성경책 맞아요. 다른 모든 책들은 그 인간 저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저자인데 성경책은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저자예요. 우리 물론 인간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우리를 쓰셔서 기록하신 이 책이 성경책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계략인데 계략의 사전적인 뜻은 계획과 책략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과 꾀와 방법을 말해요. 삼국지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책략가가 있는데 여러분 떠오르는 책략가가 누구예요?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갈공명.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겸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총나라의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 있었고 위나라의 조조에게는 사마의와 순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나라의 송권에게는 주유가 있었어요. 근데 삼국지 최고의 책사는 바로 천재 군사 제갈공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삼국 시대의 최종 승자는요 위나라의 책사 사마의였습니다. 일반 역사만 봐도 우리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난 사람이 최종 승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우리의 생사화복 그리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책략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책략을 이겨요. 그래서 잠언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성경의 대표적인 책략가 2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히도벨과 후세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의 친구였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붙었고요. 후세는 다윗 편에 섭니다. 두 책략가들의 계략이 맞부딪히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계략을 분별해야 될지
또 어떤 계략을 따라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다윗 왕만 쳐 죽이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여러분,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친구였어요. 그는 뛰어난 모략가였는데요. 그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이, 마치 성경 말씀과 같이 대단한 권위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는 말마다 다 맞고 그의 말대로 따라하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압도적인 총명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모략가들을 다 능가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모략가, 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지혜는 뛰어났지만 하늘의 은혜는 갖지 못한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어요. 이 밧세바를 정욕으로 빼앗고 취하고 손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을 간파하고 다윗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자 압살롬과 한편이 되어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아히도벨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분해서 나도 아히도벨처럼 외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에 와서 나누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해 주셨을 거예요.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다윗의 죄는 내가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만 정죄하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다윗을 정죄하는 너는 내 앞에서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여기느냐? 다윗에게 들이댄 잣대로 너에게 들이댄다면 너도 역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다윗은 그에게 선포된 재앙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다. 내가 다윗을 용서했고 다윗을 다루고 징계할 것이니 너는 너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죄인을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죄로 인한 결과는 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는 수고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때 다윗에게 주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건데 사무엘하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히도벨은 이 은혜의 하나님을 몰랐기에 당대 최고의 모략가였지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는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오늘 보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오늘 밤 당장 추격대를 보내 다윗을 뒤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군대를 보낼 필요도 없었고요. 딱 12,000명의 정예병만 추려서 추격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다윗의 군사들은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구성된 왕실 호위병과 가드 출신 이때가 이끄는 600명의 블레셋 용병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1000여 명 안팎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의 군대보다 10배 넘는 12,000명의 군대만 뽑아서 추격하면은 다윗을 죽이고 바로 반역이 완전히 성공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요, 사실 챗 GPT의 아버지예요. 구약 버전에 너무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쫘자자작 하면서 책략을 냈습니다.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아히도벨이 내놓는 계략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한번 2절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화면에 2절 띄워봐 주시고, 아히도벨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다윗이요. 아히도벨은요, 지금 다윗이 고나고 힘이 빠진 것을 비디오 보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무섭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윗을 무섭게 하면 다윗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계략들은 곁다리입니다. 사탄은 사실 다른 백성들에게는 그리 큰 관심이 있지 않아요. 가장 믿음 있는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을 바로 사탄이 제1순위 타깃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힘이 빠지고 고날 때를 노리고 그때를 기습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매일 나 자신을 충전하고 나를 영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한 번의 소낙비 은혜로 내가 몇 달간 1년간 버티고 다음에 한 번 어디 가서 하겠다. TT도 물론 중요한데 TT는 이제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근데 TT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매주 목장과 그리고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는 즉시 나의 목장 지체들에게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 나를 무섭게 하려고 해요. 더 이상 내가 이제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섬기지 못할 것 같아.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버겁다. 더 이상 힘든 남편, 힘든 아내, 그리고 말 안 듣는 자녀들하고는 못 살겠다. 이제 뛰쳐나가지 않으면 난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생각과 감정이 들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구나.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무서운 생각과 감정에 빠져 도망을 간다면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면 모든 백성이 다 도망을 간대요. 가족들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면 나는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도망가는 나도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까 아히도벨이 말한 말을 보면 다윗 왕만 쳐 죽인댔어요. 도망을 가면 사탄이 나를 쳐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피하고 도망가면 내가 쳐 죽임 당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는 길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늘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사탄이 나를 무섭게 하려고 할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기도 부탁을 하면서 끝까지 나에게 주신 가정과 나에게 주신 교회와 나에게 주신 직장에 하나님 붙어 있겠습니다. 내가 쫓겨나고 팽당하면 몰라도 내가 먼저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서 있으면 백성이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도망가면 백성도 흩어지고 나는 쳐 죽임을 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서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이 자리에서 서 있게 해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는 이 사람에게, 다윗에게 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그리고 내가 도망가면 모든 백성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도망간다면 내 가족, 내 목장, 내 직장 식구들이 다 사탄에게 넘어간다고, 사탄의 밥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냥 결혼 자체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키게 해주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이 부목자이건 목자이건 마을직이건 초원직이건 이 직분을 지켜야 돼요. 그냥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내가 지키고 떠나간 가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모략 계략입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이 내놓은 계략은요, 사실 사탄이 준 계략이에요. 너무나 무섭고 사실 완벽하게 맞는 계략이었어요. 그러나 이 원수의 계략 안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네,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과 목장과 직장과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또한 우리의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실 이런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릴게요. 사탄이 나를 무섭게 하여 나로 도망가게 하려는 계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내 가정과 목장과 직장도 평안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내가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자, 사탄의 계략은 나를 무섭게 해서 도망가게 하고 내 자리에서 회피하고 떠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위에는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취학부, 취학부, 청소년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청년부는 이따 2시 예배 끝난 다음에 하는데, 미취학부 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이제 나누는데, 오늘 말씀으로 나눈 게 아닌데 제가 보고받았는데, 최근에 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적용 질문 했었는데, 오늘 말씀이랑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적용 질문. 내가 잘못해 놓고 모르는 척하며 도망친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술 땅은 어디, 누구, 무엇인가요? 그래서 아이랑 선생님들이 나와서 했는데 제가 2명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 1, 형을 때리고 모르는 척하고 도망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몇 살이냐면 2살이고요. 형이 4살이에요. 2살 애가 아장아장하면서 때리고 모른 척했는데, 아무튼 이것을 나와서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우리 반 2살짜리 선생님이 오픈하셨는데,
고부 갈등과 남편과의 갈등으로 가출해서 친정집에서 3년을 살았어요. 내가 없는 동안 아이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했고 집으로 들어온 지 6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일을 평생 회개하며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또 믿음이 있으신 우리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우리들 교회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전쟁과 갈등 가운데 가출하고 3년을 이제 피해 있었는데, 같이 간 막내가 있었고 떨어진 우리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 진짜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데 깨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들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가정이 깨지지 않고 살아났고요. 지금 이렇게 목장에 잘 정착하고 양육도 받으시고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커서 지금 두 명은 청소년부에 있고 한 명은 취학부에 있는데, 아무튼 아이들도 너무 고생했고 두 분도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그래도 우리들께 오셔서 이렇게 오픈하시고 해석하시고 나가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해석해 주면서 이제는 구원과 거룩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대지,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대지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죠? 네, 다윗 왕만 쳐 죽이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고,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략이 있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여러분, 방금 살펴본 것처럼요, 아히도벨은 모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략도 완벽하게 냈어요. 16장 14절, 한 이틀 전 큐틴 본문인데 보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은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하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한 곳에 이르러 쉬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친구가 압살롬 편에 붙고 사울의 친족이 저주하는 말로 인해서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냈습니다. 이때 아히도벨 말대로 추격대를 보냈다면은 다윗은 100%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방금 압살롬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가장 똑똑한 장로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옳게 여겼다고 하는데 바로 5절 되니까 한 절도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자는 겁니다. 왜? 압살롬은 이스라엘 최고의 책략가 아히도벨이 내놓은 최고의 계략을 바로 실행하지 않고 후세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외쳤던 이 후세의, 이 아부의 마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똑 부러지고 정확하게 팩트로 폭격하고 계략을 내놓는 이 AI 아히도벨보다 자신에게 막 아부하고 아첨하고 만세하는 후세의 계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는 군 최고 지휘관들이 모인 작전회의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후세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사실 이것은 국가 1급 최고 기밀이었어요. 압살롬이 근데 이것을 후세에게 직접 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후세가 나중에 몰래 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치고 사탄이 다윗 왕을 쳐 죽이려고 계략을 세워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감람산에 올라갈 때 맨발로 자기 머리를 가리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를 했는데 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계략을 내놓는데, 여러분 우리같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머리가 좋아요. 그런 사탄이 예수 믿는 나를 쳐 죽이려고 계략을 내놓는데, 내가 어떻게 사탄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십자가와 부활로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사탄을 이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줘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를 막 악물고 막 무서운 기도원 원장님 소리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고요. 네. 여러분 조는 사람이 있어서 깨우려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추악한 죄를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서운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계략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략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어설퍼 보일 수 있어요.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계략은요 또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딱 하고 기적을 행하고 보여주고 무언가 짠하고 나타나야만 사람들이 놀라서 나를 우러러보고 내 말을 듣고 교회에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계략이라고 하세요. 나의 성공 신화가 아니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깨어져 갈 우리 가정을 지키고 감사할 거리 하나도 없는데 기뻐할 환경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걸 보여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악인의 계략을 파하시고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내 계략이다, 하나님의 계략이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적용 질문 드릴게요. 객관적으로 분명 좋은 계획인데 내 허영심과 교만 때문에 계획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도를 통해 영혼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략은요 인간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신묘막측해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인생의 깊은 수렁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사하세요. 평생 불교를 믿다가 아주 독실하게 잘 믿다가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흑암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들 교회 대구체폴에 오시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번에 목장 했는데 목장 나눔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릴 때는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남편의 가정 폭력과 의처증으로 힘들 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얼굴에 관심을 두다가 친구 권유로 공업용 실리콘인지도 모르고 얼굴에 그것을 주입해서 이상한 얼굴을 만들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작은 키를 물려받았다는 불만도 많았고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엄마를 닮아가는 모습에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전 남편의 폭력에 질려서 아들을 결혼시킨 후 이혼하고 절대 재혼은 안 한다고 맹세했는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좀 편하게 살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재혼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 남편이 일하며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는 사이가 나쁘진 않았는데 요즘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작은 일에도 충돌이 자꾸 일어납니다. 아직 이타적인 삶보다 이기적인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암놈과 같은 열등감 때문에 남편을 정죄하고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옳소이다 하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2년 전 사고가 났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 이제 나도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진창에서 꺼내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요새 말씀을 멀리하고 자꾸만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주님께 우선권을 두고 주님을 높이며 사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목장에 붙어가니 자존심이 센 제가 먼저 남편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니 남편이 목장에 가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적으셨어요. 네. 여러분 집사님이 아까 이제 2년 전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건 정말 칠흑 같은 흑암의 사건이었어요.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로 초파일에 매년마다 이제 절에 갔는데요. 대구에도 큰 절, 유명한 절들이 많죠. 근데 절에 가고 시주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올 때 차에서 이제 운전해야 되는데 차량 브레이크가 이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 절이 산에 있잖아요. 내리막길에 그냥 치닫게 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또 여러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인사 사건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경찰 조사받고 바로 이제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준비한다는데 그래서 이분이 우리들께 오신 거예요. 이 사건. 그래서 전도 축제에 오셨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목장에 들어가고 기초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1:1 양육할 수 있는 이 3달의 시간도 주셨고 이 1:1 양육이 끝나자 이제 1심 재판으로 인해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기도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저도 면회를 가고 2번이나 또 갔는데 근데 갈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이 집사님이 갈 때마다 아름다워지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여기서 있을 때보다 더 평안하고 거룩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막 불규칙하게 막 자고 먹고 막 난리를 쳤는데 거기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고 할 게 없어서 매일마다 큐티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남편과 공동체가 목사님 설교와 저 단행본 책을 보여주니까 맨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있으니까 너무나 막 빛나게 아름다워지는 모습으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근데 또 이상하게
그 원래는 몇 년이나 사실 감옥에 있을 법했는데 그 피해자들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가족들이 절대 합의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분들 가정이 한 가정 한 가정 다 바뀌어서 모두가 다 합의를 하고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전에 감옥에서 반년 넘게 있었을 때 남편이 매일마다 면회 가고 막 이런 막 닭살 커플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며 그랬는데 나오니까 또 싸우는 게 꼭 우리 모습 같죠. 그래서 네, 별 인생이었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또 오픈하고 회개하고 큐티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제 약재료가 있으니까 이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약재료로 대구에 정말 이제 불교가 엄청 강하고 유교도 강한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이제 마지막 3대집 다윗 왕을 돕기 위한 후세의 계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기억나세요? 1대지가 뭐였죠? 네, 다윗 왕만 쳐 죽이려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있고 두 번째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략이 있고 세 번째는 다윗 왕을 돕기 위한 후세의 계략이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친구 그리고 뛰어난 모략가 후세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은 바로 압살롬 정권에 침투해서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영화 많이 좋아하는데 전쟁 영화, 역사 영화, 첩보 영화 좋아하는데 이 스파이 중에서도 이 이중 스파이는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거나 의심을 사게 되면요 그냥 다른 적군 병사처럼 대하지 않아요. 그런 이중 스파이는 가장 무섭고 무참하게 고문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다음에 죽임당하는 그런 극한의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후세가 진 거예요. 후세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다윗은 적진에 위장 침투한 자신의 친구이자 모사인 후세를 위해 광야에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후세는 마음속으로 이 압살롬 정권 모두 다 적과 사탄의 편인 이 적진 한복판에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루 24시간 교회 와가지고 여기 기도하라 이러는 말이 아니라 바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때로는 골방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말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직장에서 심지어 원수와 대적들 한복판에서 내 마음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은 후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후세가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파할 때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벨의 그 명성에 경의를 포하고 겸손해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개진합니다.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전에 아이도벨이 베풀었던 계략은 모두 다 좋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따라야 할 계략이었고 그것을 따르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성공하는 최고의 계략이었다고 아이도벨을 칭찬한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칭찬이 효과가 엄청 대단한데 이런 칭찬을 이제 돌려까기 칭찬 아니면 쓰리 쿠션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식하게 막 너무 막 대놓고 하는 칭찬은요 듣다 보면 질리고 짜증이 난데 여러분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돌려깎기 칭찬, 쓰리 쿠션 칭찬을 한번 해보면 잔상이 오래 남아서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압살롬은 내 아버지가 나에게 반역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갔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마음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압살롬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격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내 죄로 인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기에 그는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 압살롬을 위해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설령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내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들에 있는 곰처럼, 새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해서 나에게 심판을 쏟아붓고 나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아파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우상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성박 위에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우리도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 슬픈 일도 있는데 슬픈 일 중에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권면하는 그 한 가지 말을 듣고 그 하나만 적용하면은 반드시 회복이 되고 살아날 텐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제 남편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서 그래. 제 남편이 바로 새끼 빼앗긴 곰처럼 미친 XX예요. 미친 들짐승이에요. 아니면 남편은 제 아내가 얼마나 미친 니은인지 몰라요. 목사님 이 카톡 좀 보세요. 이러고도 목사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다 미친 곰새끼라고 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듣지 않을 때 그때가 참 가슴이 이제 아픕니다. 여러분, 근데 왜 남편을, 왜 내 아내를 아니면 상대를 그런 곰이라고, 격분한 곰이라고 여깁니까? 미움과 피해의식에 빠져 계속 공동체가 권면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내 고집과 내 완악함으로 끝까지 내 원하는 대로 하려는 나 자신이 들에 있는 곰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격분한 곰이 되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라고, 너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상처와 피해의식 그리고 그 미움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번 안 들리면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큐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내 쓴뿌리와 상처를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고 나누고,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이, 목장 식구들이, 우리 목자님, 초원님이, 목사님이 해주시는 처방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거기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여러분, 후세는요, 다윗이 지금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나루토에, 요단강 나루토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후세는 다윗이 옛날 사울 왕에게 피해 다녔을 때처럼 굴에 있거나 어느 수풀에 숨어 있을 거라고 연막 작전을 피워요. 지금 추격대를 보내도 다윗을 찾지 못할 수 있고, 설령 다윗을 찾아도 지금 다윗은,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새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해 있기 때문에 추격대 중 일부가 죽임을 당하면 그것이 전국에 이렇게 소문으로 퍼져서 압살롬 군대가 처음 싸움에서 패했다는 소문이 퍼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압살롬의 허영심과 교만을 자극한 또 다른 심리전의 일환이었어요. 잘생긴 외모로 늘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던 압살롬은요, 자신이 이렇게 구테타를 하고 반역을 했는데 자기의 군대가 다윗 용사들에게 쓰러진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은 성경에서 뭐랬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내가 치르는 모든 전투도 내 외모처럼 하나도 흠이 없길 바랬어요. 그러나 이런 교만함과 욕심이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근심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흠없이 완벽하게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흠이 있습니다. 나 자체가 100%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는 계획이 모두 다 완벽하게 진행되길 바라고,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완벽하게 모두 다 맞춰주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 실패, 불합격, 패배의 소식은 사실 두렵죠.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싫어서 그런 소리를 안 듣고 흠을 하나 잡히지 않게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신속하게 움직이고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저한테도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요,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내가 적용했는데도 상대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깔보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가 적용했는데 상대가 나를 패배자, 쟤는 루저구나, 이렇게 나를 무시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적용 안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수는 하나님의 계략은요,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남들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존심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압살롬의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했으면 바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시면 나 자신을 쳐서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 결과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걱정할 일은 내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입니다. 자꾸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욕을 먹건 무시를 당하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반면 내가 욕을 안 먹고 상대가 나에게 내가 졌고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너는 불순종했다, 너는 완악하다, 너는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후세는요, 압살롬의 군대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라고 축혀 세우면서도 근데 결정적으로 다윗을 영웅으로 다윗의 일행을 용사라고 함으로써 오늘 밤 다윗 일행을 습격하는 걸 하지 말자고 설득을 합니다. 섣불리 이 밤에 기습했다가 작전에 차질이 생기고 사상자가 발생하면 우리 군대가 압살롬의 용사들이 낙심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후세는 진짜 천재이지 않습니까? 네. 후세가 어떻게 이런 계략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윗을 돕고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세에게 이 명철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한 사람을 살리기 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이도벨의 계략을 파하는 후세의 계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영혼 구원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쓰십니다. 나의 혀와 입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돕는 계략을 내게 하세요. 말만 흉내내서는 아이도벨의 계략을 팔 수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을 위하고 주를 위해할 때 하나님이 이 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우리를 쓰세요. 압살롬은 온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고 그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훔쳤고 그의 옆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아이도벨이 최고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원하는 대로 다윗 왕을 쳐 죽였나요? 아닙니다. 인간의 계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략이 다윗의 기도와 후세의 헌신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는 6.25 전쟁 제76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공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남침한 북한 공산군에 의해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순간에 점령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계략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후세 같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의 편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1950년 8월 10일 날씨, 쾌청.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공 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희 고막을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귓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괴뢰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엎드려 이 글을 씁니다. 괴뢰군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희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괴뢰군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은 겨우 71명 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 입었습니다. 비눈내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빨아주시던 백옥 같은 내복과 제가 빨아 입는 그다지 청결하지 못한 내복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그 내복을 갈아 입으면서 왜 수의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은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제가 아니고 제 좌우에 엎드려 있는 하구가 제 대신 죽고 저만 살아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 어린 학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는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의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점점점. 네, 이 편지를 쓴 이는 6.25 전쟁의 학도병으로 참전한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욱은 학생입니다. 그는 1950년 8월 11일 포항 전투 앞 벌판에서 공산군을 막다 전사했고 그의 옷 속 수첩에서 이 핏자국에 얼룩진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지키고자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우리 주님께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때입니다. 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략은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후세 같은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마음까지 어리석게 만드세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돕고 살리는 계략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계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자,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실패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략이 승리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주시고요. 다윗 왕만 쳐 죽이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략이 있어요. 다윗 왕을 돕기 위한 후세의 계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의 계략, 사탄의 계략은 내 힘과 지혜를 뛰어넘는 무서운 계략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략은 그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략으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근심 많은 이 세상에 다윗 왕만 쳐 죽이려는 무서운 계략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사탄이 그렇게 나를 무섭게 하고 도망가게 하려고, 그래서 쳐 죽이려고 하려고 아버지 많은 계략들을 내옵니다. 하나님, 이 마귀의 계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셨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결코 도망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자리, 이 직장의 자리, 이 목장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탄의 계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략이 임해서 주님 아히도벨을 그리고 압살롬을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시고 하나님 패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계략으로 주신 이 성경책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후세가 다윗 왕을 사랑해서 다윗 왕을 돕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영혼권의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우리 직장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며 회개하며 순종할 때 우리가 후세가 되어서 사탄의 계략을 파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될 걸 믿습니다. 그런 영혼권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건강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잠식시키려는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 같은 후세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백성을 위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구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자유를 지키는 법들이 제정되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 다시 부흥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신앙 고백을 담아 우리의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 헌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들에게 나눠줄 것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과 건강, 가정과 목장, 예배와 학업, 회사와 사업과 프로젝트 아이디어 위에 성령의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